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죄를 엄중히 다루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죄를 엄중히 다루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말에 실수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남길 때도 있겠죠. 또 가정 속에서도 또 가족들 사이에 또 자녀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사랑으로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또 가정 우리가 또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일터 등등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라, 엄중히 다루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작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지요. 그런데 꼭 작다고 하찮은 것만은 결코 아닌 것을 압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보자면은 1986년 1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1985년 12월에 제가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달이었으니까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바로 미국에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를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이 이제 챌린저 우주선을 발사하게 되었지요. 사실 옛날 구소련 시대에 미국이 우리 우주 그 면에 있어서는 그 소련에 미국이 많이 뒤져 있었어.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를 발사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뚜렷합니다. 미국에서 생중계했고요. 대통령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사가 되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익사이팅하고 생중계로 어나운서하는 아나운서도 아주 이 감정이 격하게 되어서 막 중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 불과 73초 만에 올라가다가 그만 챌린저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실험하기 위해서 타고 있었던 우주인 7명이 저는 사망했습니다.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 한순간 73초 만에 그렇게 익사이팅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전 미국 사람들이 한순간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하고 결과 원인,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연료통에 연료가 새지 않도록 사용하는 고무 패킹, O자로 생긴 오링. 여러분들 우리 플러밍 할 때 보면 물 새지 않게끔 항상 그 가스킷 그래갖고 고무로 된 패킹을 항상 거기에 넣지 않습니까? 그 연료통에 그게 있었는데 그게 오작동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연료가 새갖고 그만 폭발해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새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그날 발사를 할 때 1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웠답니다. 평소보다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전문가인 그 파트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추운 날씨에서 그 고무 패킹 오링이 제대로 조금 이렇게 수축하고 늘어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늘어나지 않고 수축되면은 분명히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고위 관리자들에게 전날 발사 직전 전날 거듭 얘기를 했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무 오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발사하는 것을 연기하십시다. 연기해 주세요. 얘기했지만 고위 관리자가 이 작은 것 오링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을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강행을 한 것이지요. 결국은 작은 고무 패킹 오링 그것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그 아주 미세한 틈 속에 연료가 새면서 누출되면서
72초 만에 그냥 폭발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우주 왕복선의 수많은 파트, 그 속에서 사실 그 연료통에 들어가는 가스켓, 오링이 정말 그것은 작고 작은 하찮은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찮은 것,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간과했을 때, 바로 73초 만에 우주선이 폭발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작지만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길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작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큰 힘을 나타내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작게 여기는 이 죄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하찮게 여기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고 해도 죄는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엄중하게 그것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오늘 5장의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이 도시, 이미 제가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상업이 번성하고, 그러다 보니 세속적인 도덕적인 나쁜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스며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또 성도가 되었지만은 그 바깥 세상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는 있죠. 그러다 보니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갖는 그 자만심들, 또 영적인 교만, 항상 그 사탄은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5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잊지 않아야 될 부도덕한 건친상간이 일어난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왜 이런 죄를 엄중하게 다루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냥 간과하고 있느냐, 그 면을 아주 질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조그만 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엄중히 다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정말 이방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것을 방치했을까요? 그걸 내버려 뒀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도저히 해야 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냥 모른 척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면에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엄중히 다루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엄중히 다루기 위해서 죄를 죄로 여겨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엄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때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뭔가를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그것이 반복되면 어떡할까요? 이제는 그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도덕적인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취하였다 이 말은 보통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내가 구체적으로 누굴까? 아마 친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계모가 될 수 있죠, 그죠?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친모였다면은 그냥 누가 그 어머니를 취하였도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참 뭐라 할지라도 도저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방 사회에서도. 예,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어난 일들, 예,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만 받을 일이지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다른 면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지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다. 뭐 일어났으니까 할 수 없죠.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통한이 여긴다. 통한이 여긴다는 이 통한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너무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통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세상 떠났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가슴을 쥐어뜯고 웃잖아요. 내가 어찌 살으라고, 내가 어찌 살으라고, 왜 나를 두고 가느냐, 나는 어찌하라고. 저는 장례식 치르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40대의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는데 어린아이 둘 두고요, 장례식을 하는데 예수 믿는 분이에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바닥에서 울고 가슴을 쥐어뜯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며 가슴을 쥐어뜯고 애곡하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통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한 자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왜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쥐어뜯고 아파하지 않고 왜 그렇게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픈 그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엄청난 죄의 문제에 일어난 걸 갖고 이렇게 슬퍼하며 통한이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하여져서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빚어진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 속에 잘못 스며든 잘못된 이단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지스를 읽어보면 교회를 어리접히는 이단들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이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리고는 육체는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이 육체는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게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스며든 거예요. 스며드니까 이 사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뭐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는 육체에 따라서 이 죄를 범해도 육체는 구원받지 않으니 이래도 괜찮다.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적인 이것으로 자기들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기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교만들, 이 속에서 바로 뭐지요? 그 죄를 범하고도 죄를 지은 자도 떳떳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뭐지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것에 교만해서 어찌하여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찢지 않고 왜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죄를 성도 여러분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된 이해하고 그 교만 속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통한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얼마나 그게 많은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잘못되어 스며져 있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잠재적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을 때 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로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새로운 삶을 제가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 뭐지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치지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doing이 아니라 관계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옆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영지주의자처럼 이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교회 생활이 다르고 바깥 생활이 달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하고 사람을 대하는 생활이 다른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바꾸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거칠게 대하고 거친 말로 대하고 거치게 행동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이원론적으로, 육체는 그냥 관계없다라고,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 마음대로 행하고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때로는 또 허물이 있는 그 부분들, 통한이 여기는 아픈 마음으로 죄를 죄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의 허물을 볼 때 죄를 죄로 여기고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도 그 죄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죄를 부인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자기는 아주 고위직에 있으면서 자기 혼자에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다 가서 15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되어 살고 있는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자기에게 예루살렘의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지 150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150년 동안에 불타서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성벽 자체가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뭐죠? 아직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성벽이 없다 보니 야생동물이 오지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요,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울고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 그들이 당한 환난, 성벽이 없어서 무너진 채로 있었어 당하는 그 고통도 있을 것이지만 그 울음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해서 아직도 150년 동안에 그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왜 그 죄를 바라보며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지만 그 백성의 죄를 바라보며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통한이 여기며 찢어지는 마음, 자기의 민족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뭐 하느냐, 왜 너 먹고 살 일만 하고 왜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내버려두느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6절부터 쭉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6절의 기도를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오니. 느헤미야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백성의 죄를 자기 가슴에 품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범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그 모습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이 지한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죄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느헤미야처럼 통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가정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부모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우리 지체를 바르게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탓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들, 허물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와 허물을 바라볼 때마다 통한이 여기는 마음, 죄를 죄로 여기고 조그마한 것에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사람의 죄를 품고, 가정의 죄를 품고, 교회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엄중히 다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죄를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방치하지 말라. 죄를 죄로 여겨야 되지만 내가 죄로 여겼다면 절대로 하찮다고 방치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죄를 짓고도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옳다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했던 것들의 행동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빵을 만들 때에 밀가루 반죽을 하고 빵을 부풀게 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이죠? 누룩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이스트 조금만 넣어도 어떨까요? 조금만 밀가루 반죽이 이스트 조금만 넣어도 어떻게 죠? 막 부풀어 올립니다. 우리 도넛 가게 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사님? 크게 부풀어 올립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바로 뭐지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누룩, 보이지 않는 한 누룩만 다가도 빵을 그렇게 부푼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파괴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우리의 유월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요, 우리를 누룩이 없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누룩 없는 자,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거룩함을 받은 자이다. 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죄가 스며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를 이해하면 이 말이 이해가 쉽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을 이루고요,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으로 이루었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저항을 하고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뭘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 장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구원해 주십니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심판한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집은 어떻게 하죠?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말이 유월이에요. 패스 오버 뜻이 그 말이에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그 절기이 다가올 때에 모든 가정에서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촛불을 켜고 구석구석에 묵은 누룩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누룩이 섬해져 있으면 촛불을 켜고 유월절을 준비할 때 누룩을 찾아서 다 버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조그마한 죄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방치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누룩과 같은 조그마한 죄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방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심리학자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아주 험한 이제 이 타운에 아주 험한 것, 폭력도 있고 아주 험한 치안이 부족하고 그런 데다가 차 2대, 새 차 2대를 가지고 2대를 거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길거리 옆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는 이제 차 2대를 어떻게 했냐면은 후드라 그랬죠. 일본식 발음으로 본네트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열어놓고 한 차는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 그대로 두고 한 차는 후드를 열어놓고는 그 다음에 유리창을 깨뜨려 놨어요.
그러면서 이 차를 일주일 동안에 그 동네에 한번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냥 후드만 이렇게 열어놓은 차, 아무런 일이 없더랍니다.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런데 후드를 열어놓고 유리창을 딱 깨뜨려놨는 그 차에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10분이 지나자마자 사람이 와갖고요, 배럴이 때가 가버리고 자동차 바퀴 때가 가버리고 모든 거 다 때가 가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 조그마한 죄가 누룩이 있고 나면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온갖 것들이 그냥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옛날에 아이 키우면서 이 실수하기 좋은 유혹 속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 키우는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도 아마 식당에 가면 그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은 그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half 프라이스로 이렇게 싸게 이제 하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갔는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6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6살 이제 딱 2달이 지나버렸어. 미국은 생일하면은 그 달별로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가면은 식당에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묻잖아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half price를 적용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알죠. 들어가면은 이게 6살까지인데 이게 2달 지났어. 그래갖고 들어갈 때 좀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엄마들은 뭐라 그러죠? 찝찝대면서, 야, 너 물으면은 내가 5살이라 그래. 엄마, 내 6살 이제 지났어. 아니야, 5살이야. 이러잖아요. 저도 애 키울 때 그런 유혹들이 간혹 가다 보면 생겨요. 이게 확실하게 나이가 넘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 지났어. 야야, 너 갈 때 몇 살이고 물으면은 5살이라 그래. 엄마 아닌데. 조만한 죄. 그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에 뭐 한 3, 4불 더 세이브 했겠지요. 5불 정도 세이브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 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정말 그 죄를 통해서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조그만한 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부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죄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을 방치하고 나면 내 양심이 굳어지게 되고 하인 맞은 양심이 되고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내 삶 속에 하나 둘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방치하고 엄중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신 동안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여러분은 다루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내 모습,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통한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내 양심이 화인받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죄, 자녀의 죄, 가정의 죄,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혹시나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그저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품고만 있지 않습니까? 죄로 죄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녀를 붙들고 눈물로 훈계해야 되고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자녀가 삽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다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그렇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내 삶과의 누르기 섭외들지 않도록 이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고 내 거룩한 모습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이며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참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하찮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죄인 줄도 모르고 그만큼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풀어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내 모습 남을 탓하지 않으며 울며 하나님 앞에 목놓지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주님 앞에 섰던 그 기쁨 회복하시고 오 하나님 시간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시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 이 교회 하나님 오래된 그 묵은 누르기 침범치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세워가시며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